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유효한 하나님의 이러면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이 그 당시에만 필요한 법이 아니고 모든 시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약 백성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새언약 백성인 신약 시대의 교회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십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구현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십계명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계명 안 지켜도 크게 상관없다.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신자는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 이 땅에서. 그러나 십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 안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너무 잘못된 이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 거룩의 요구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의 악한 흐름에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거나 그에 따라가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2계명,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분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영광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4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4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이야기는 예배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그냥 잘못 생각하면 안식일 어떤 날짜와 관련된 거죠. 날에 대한 거니까 예배의 날이 언제여야 되냐 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계명은 예배의 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다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예배의 이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도
재창조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는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이 사계명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예배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예배가 완성될 수가 있어요. 우리 1부터 3계명까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 것이 다 된다 하더라도 사계명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앞에 걸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 계명이 매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팔복에도 보면 신자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신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자다 라고 해요. 근데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맨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예를 들면 앞에 거 다 된다 해놓고 뒤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안 받아, 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각오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환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비용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거듭난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4계명을 지킬 때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 이 4계명은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걸 정말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안식을 내 힘으로 얻겠다 하는 것, 내 힘으로 안식을 찾겠다, 내 힘으로 안식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미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계명을 지킨다, 안식일을 준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게 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구약의 선악과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누가 참된 주인인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그걸 보면서 항상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역할인 거죠. 마찬가지로 안식일 제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기억하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힘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내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정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1조. 11조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철저하게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힘으로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고 내 힘으로 내 안전망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이걸 철저하게 믿고 그걸 고백하는 게 이 안식일과 이 11조 이 두 가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구약의 이 선악과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우리가 안전이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뜻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이 도구가 일종의 안전장치가 이 안식일과 이 11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매주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11조를 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이건 진짜 여러분 엄청난 헌신이 아니면 엄청난 마음의 각오가 아니면 사실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결단이 없으면 이 두 가지는 하기가 힘든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지 의존하지 않는지가 이 두 가지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를 그럼 하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 두 가지를 잘 해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 늘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자 있잖아요. 남편에게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어요. 구약의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 라헬하고 늘 경쟁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영생에 관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때면 네가 네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부자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의 우상이고 그게 자기에게 안식을 제공해주고 참된 만족과 행복은 거기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안식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기, 사람들의 인정, 또는 사람들의 어떤 권력 행사, 이런 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10계명, 4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철로역정의 허영의 시장은 세상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여요. 우리 시장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 만족, 기쁨, 그 모든 걸 우리 시장에는 다 제공해 줄 수 있다.
여기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게 없다. 다 있다. 이게 허영의 시장. 이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찾으라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허영의 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아. 여기는 우리가 찾는 것이 없다.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걸,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잘 되고 뭐 좋은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세상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행복하고, 건강이 있다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고, 건강이 있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도 기쁠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었어, 별명이. 칼빈도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모든 걸 가져봤던 사람, 모든 걸 자기가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서의 그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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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말해. 12장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다 했다는. 그럼 나중에 우리 전도서 연구도 한번 해보면, 예전에 이제 전도서 연구를 다 했었는데 엄청나게 이게 인생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전도서 보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게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지혜로운, 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식을 거기서 다 설명해줘요, 전도서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가 가장 지혜로운 거냐?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냐? 세상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가장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살아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진짜 믿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BLF 간사수련회 이번 주에 2박 3일로 충남 서천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전서 4장을 설교를 했거든요. 이번에 진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정말 위로도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올렸던 것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만 얘기한다면 그게 그거예요. 성도는 잘 돼도 못 돼도 망해도 이게 중요해요. 망해도 자족할 수 있다. 망해도 기뻐하는 게 그걸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게 진짜 동의되거든요. 성경은 우리한테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뭔가 뭔가 고지론 이런 것처럼 뭔가 성공하고 막 잘 되고 막 그게 복 받은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안 돼도, 내가 하는 일이 안 돼도, 내가 하는 일이 망해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진짜 자족하는 거라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그렇구나. 망해도 되는 거구나.
방해도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괜찮은 거구나.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였잖아.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맨날 망한 인생이잖아. 근데 천국 갔잖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뻐했잖아. 예수님도 이 땅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잖아. 예수님 늘 고향의 선지자가 존경을 높임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십자가 죽이라고 외치고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쳤고 결국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으로 죽게 되었어.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사도 야고보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자마자 바로 참수형 당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그냥 바로 죽었어요. 그 당대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니엘처럼 총리가 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세상에서 뭔가 잘 된 사람이 성경에서 그것조차도 그들도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감옥 갇히고 늘 정적들이 제거하려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남들 보기에 괜찮은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 진짜 이번에. 어떤 목회자들은 진짜 대형 교회를 위로 사역하는 분도 있고 막 이런 뭐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또 자꾸 이 마음이 들어, 자꾸. 실패한 것 같아. 자꾸 저도 맨날 이 싸움이거든요. 또 막 비교해, 비교. 이 비교가 제일 문제야. 비교라는 단어 없었으면 좋겠어, 좀. 맨날 비교해, 목회. 아니, 제가 막, 그죠. 큰 대형 교회하고 저는 비교 안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를 비교 안 해. 맨날 내 옆에 비슷한 사람끼리 맨 비교하면서 막 시기 질투하면서 막 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은혜가 되더라고, 진짜. 안 돼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다.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돼. 그건 디모데 1장에 보면 그게 자족하는 거라고 뒤에 보면. 자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족하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한다가 아니구나.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전 자족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사람은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데 나는 월급이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근데 그냥 100만 원에 맞춰 살자. 이게 자족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아닌 거야. 안 되는 게 이거. 아니, 아예 없어도 망해도 아예 돈이 안 들어와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자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요 정도 최소치의 기준 요거 이하는 내려가면 자족 못하는 이런 걸 요 정도까지 내가 참으면 자족하는 거래. 그게 아니구나. 근데도 망해도 누군가는 5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나는 100만 원을 받아도 내가 하나도 내 10만 원밖에 못 받아도 하나도 안 들어와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자족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카도시, 구별하셨다. 여러분, 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그분의 그
그 신분에 걸맞게 예배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피조물은 마땅히 그분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오직 이 하나님만이 그 창조의 목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분이 주시는 관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이기 때문에 죄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전체 성도가 같은 시간에 한 공간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전체 성도가 함께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까먹어 자꾸.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없으면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하는 일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일에 자꾸 관심이 쏠려요. 이걸 막아야 돼. 이걸 막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을 완결하실 것인가? 앞으로 그분이 어떤 세상을 만드실 것인가를 잊지 않게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우리는 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하게 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돼. 에베소서에 보면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시간을 아끼래.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는 죽음을 더 가까이서 요즘에는 느끼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좀 인생이 진짜 짧다는 생각이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옳구나. 그죠? 그죠? 40대는 40km로 달려가고 50대는 50km, 60km로 그죠? 달려간다는 말이 진짜 맞구나. 진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하늘이 사랑이 아주 길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진짜 빨리 가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살아야 되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해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시간을 정말 규모 있게 사용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이 구속주 되심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염려가. 여러분, 염려는 언제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망각할 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고 염려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세상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럽니까? 은혜 충만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았잖아요. 견딜만 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낙심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잖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의 아들,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건 없어요, 사실은. 상황은 언제나 똑같아요. 환경이 바뀝니까? 우리 은혜 받으면 갑자기 부모님이 뭐 멋진 부모는 바뀝니까? 갑자기 내가 머리가 팍 좋아져서 공부를 잘합니까? 갑자기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똑같아. 내가 바뀌는 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다 문제야. 은혜가 없으면 다 문제야 다. 저 사람도 나를 힘들게 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밖에 없어. 안 그런가요? 모든 게 문제거리고 모든 게 다 힘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요소들밖에 없어. 근데 은혜 받으면 다 괜찮아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은혜만 받으면 다 돼. 그죠? 언제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성도는 다 알아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 성도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대가 없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도 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잖아, 아예.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인도를 잘 받고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거. 말로는 맨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해놓고 성경책도 안 읽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인도해 달라고 맨날 하면서 기도도 안 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그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두 번째 내 아들이나 내 딸, 그러니까 자식들, 가족들, 그 다음에 내 남종이나 여종, 그러니까 이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거 우리로 따 오늘 따지면 뭐 직원들, 뭐 사장이라면 그 회사의 직원들도 있겠죠. 내 가축이나 내 가축, 동물들도 쉬게 해야 돼요. 갑자기 뭐 주일날 일 막 소 막 멍해매가지고 밥 깔게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집에 찾아온 손님조차도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 자, 이게 안식일 규정 8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있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게 뭐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가 아는 우리 형제 있는데 카페 하는데 카페하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 본인은 예배 드리러 가고 직원들은 일하게 하고 이렇게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거잖아요. 내가 안식일 잘 지키라 이게 아니잖아요. 대상을 다 적어놨어요. 너도 안 되고 네 아들이나 딸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남종이나 여종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축도 심지어 손님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날은 모든 걸 다 멈추고 모두가 쉬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잘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요 중요한 거 힘써 네 일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저도 뭐 잘 못 지킬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토요일 무조건 저녁에는 일찍 자야 된다. 그래야지 안 피곤하고 일찍 교회 올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저녁에 9시 반 되면 무조건 토요일은 자게 만듭니다. 억지로. 자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교회에 그냥 오잖아, 애들이. 내일 월요일부터 시험이다. 근데 오잖아, 주일날. 무조건 오후 예배까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집에 가면 뭐하냐? 집에 가자마자 빨리 공부해라, 빨리. 빨리 공부해라. 내일 시험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까지는 예배 잘 드리라 하고 집에 가자마자 빨리 시험 공부 맨날 그러거든 제가. 이거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심이 솔직히 찔려. 이거 잘못된 건데 하면서도 이제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니까 시험 벼락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집에 가서는 막 빨리 공부해라 막 이러거든요.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얘들도 주일날에는 쉬도록 내일 시험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주중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날 그 몇 시간 안 해도 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날 몇 시간 하는 게 시험 성적을 좌우한다면 이미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날 몇 시간, 주일날 몇 시간 안 한다고 해서 일이 안 된다면 이미 주중에 6일 동안 힘써 안 한 거야, 힘써.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다음날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걸 준비해야 돼. 그리고 10일, 그냥 일곱째 날은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것도 그거잖아. 얘들한테 집에 가서 빨리 공부해라 하는 거는 얘들을 안식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몸이 꼭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배하는 일에 주일은 온통 힘을 써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주일 저녁에도 내일 시험이라도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내일 시험이니까 부모의 욕심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아이들의 그 자유를 억압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부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결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서 내가 메꾸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메꾸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일을 하게 돼요.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완전하다라는 걸 신뢰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중단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면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기보다는 두 가지, 앞에 한 가지죠. 똑같은 거지만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걸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여러분 따라서 힘써. 모든 일을. 그러니까 힘쓰긴 썼는데 어떤 일은 잘 처리했는데 어떤 거 처리 못해가 그게 주일에 지장이 된다면 그 힘을 안 쓴 거예요. 모든 일을 처리해야 돼. 힘써 모든 일을 6일 동안 잘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비하는 일에 온통 집중하는 거. 이걸 우리는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여러분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선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해요. 죽이는 것은 최고형입니다. 최고형.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거룩한 날, 이 말은 구별된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일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에요. 사실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은 날인데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구별하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구별하시고 만나 사건에서 구별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제도 이 십계명에서 제도화시켜서 구별을 시킵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날이 같은 날이냐 다른 날이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럼 모든 날은 같은 날입니까? 다른 날입니까? 같은 날이에요. 근본적으로는. 7일 전부가 같은 날이에요. 동일하게 중요한 주님의 날이에요. 주 1만 주일입니까?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는 사람의 날입니까? 마귀의 날입니까?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첫째 날인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게 지금은 이 땅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날은 같은 날이다. 그러나 구별된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3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35장에도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 여기는 표현이 하나가 덧붙여요. 수식어가 붙어. 엄숙한, 아주 엄중한 날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이런 말.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근데 이게 출애굽기만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죽이라,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느냐면, 안식일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심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 번 예배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그걸 부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 자,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뿌리 잡혀 있어. 멈출 수가 없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해. 염려가 되죠. 그래서 중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내 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런 시도인 겁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왔어요. 이 생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역사적으로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피해왔습니다. 그 일이 그냥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는 일. 이 일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또 때로는 돈을 조금밖에 벌 수 없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직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 근데 주일 성수가 안 돼. 이런 일들을, 이런 직장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 돈을 적게 벌더라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우리가 찾으라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 적게 주는 데 가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자도 많이 돕고 좋은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그냥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대충 나는 돈 조금 버는 거 그걸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무책임한 거죠.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는 행동이고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야 돼. 중요한 거는
주일 성수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게 1순위라는 거. 만약에 그게 안 되는데 다른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 이건 1순위도 아니에요. 0순위야, 0순위. 이것 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이제 하늘이도 이제 대학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과를 정하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죄 짓는 일 말고 한 영광이 되는 일을 택해라. 대신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데 도움되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 주일 성수 안 되면 모든 거 땡. 아무리 조건 좋아도, 아무리 모든 게 가능해도 주일 성수 안 되면 안 된다.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하다. 주일 성수가 되면 다 되고, 주일 성수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주일 성수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바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라. 그럼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잘 찾기 어려워요. 내가 힘을 써야 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준비해야 돼. 노력도 안 해놓고 그냥 그런 직종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진짜 힘을 써야죠, 힘을. 세상 사람들 얼마나 힘씁니까? 자격증 하나 따려고 막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막 언어 공부하고 막 자격증 하고 또 직장 갔다 일하고 치열하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죠?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러나 주일 성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안 그렇던데요. 아니, 그 생각이고, 아니야.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찾아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망해도. 때로는 어쩌면요, 여러분,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의 성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그러면 망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뭐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다 그냥 똑같이 사는 거지만 현실에 딱 들어오면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무교육자는 사례비가 들어오잖아요, 정기적으로. 근데 개척 상황은 정기적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후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후원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만 뭐 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연락도 없어요. 그냥 끊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맡고 믿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다가 이제 진짜 힘드니까, 진짜 재정적으로는 힘든 게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이런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사모님이 일을 하러 보통 가게 되죠. 안 되면 목회자가 일을 하러 또 가고 알바 같이 하면서 뭐 쿠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배달 아니면 대리 이런 거 택시 기사 또 그리고 또 청소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 저는 그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각자 선택이다. 근데 우리는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이번에 같이 방을 썼던 후배 목사님이 부산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제 개척하려고 이제 내년까지 부교육자 사역하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하면 목사님 카드라고 뭐 개척 멤버가 있냐? 없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애기는 3명이거든요. 없어. 사모님 일합니까? 일 안 합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했냐면 이제 사모님 일을
앞으로 그럼 개척하면 할 거냐? 저는 우리 아내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내도 그럼 지금 가면 일할 수 있죠. 일을 왜 못하겠어? 근데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같이 이 온통 목회자를, 물론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른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로 저를 불렀다고 해서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은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목회자로 불렀을 때 목회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각자가 목회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다음 목회자 가정 전체가 여러분 이 목회 일에 일정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뗄 수가 없는 관계 이게.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자기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걸 찾아가야 되죠. 그러나 부부는 또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여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물론 탱자한테 놀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책임감 있게. 그러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게 다 막혀서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불안해질 거예요. 근데 그때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너희가 일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요만큼 일했으니까 그만 월급 받아가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이번 주에 정말 힘들고 막 일찍 출근해야 되고 막 힘든데 막 버티고 일 막 견디면서 이래가 내가 이 월급 받았다. 내 노력의 결과, 내 수고의 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수고의 대가로 내가 월급 받는 거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내 수고의 대가로 생각하면 그러면 계속 그 태도가 모든 삶 속에서도 그 생각을, 기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책임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 내가 일했지만 그게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거두어 가실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쌓고 쌓으면, 통장에 쌓고 쌓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에 다 날리실 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 언제 제가 나름 작게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하면 이제 퇴직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퇴직금을 받으면 제가 1년, 2년, 3년 하면 그 퇴직금 조금이라도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해. 이게 퇴직금이 확 들어오니까. 근데 제 경험상 무슨 차가 고장나든 무슨 사건이 터져가 꼭 한 방에 다 나가, 이 돈이. 저는 진짜 그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희한하게 돈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 무슨 일이 터져. 그리고 그 돈이 다 나가는 상황이 막 만들어져. 저는 그때도 이런 거 의지할 수 없다. 지금 내 통장에 얼마 있다, 이게 의지할 거냐? 아니요. 여러분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부동산에는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 보는데 어제도 어떤 사람이 집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희한하더라고. 희한하게 어떻게 조건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전세 4,600만 원 계약금으로 먼저 건 거예요. 서울에 집을 얻었는데 전세가 4억 6천이더라고. 전세가 4억 6천인데 계약금이 4,600만 원인가 10%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해가지고 모든 걸 못 받게 된 상황이 발생을 했더라고. 어떤 분은, 그 전에 봤던 분은 이제
그 연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게 한 방에 다 날아가게 생겼더라. 내 힘, 그분이 뭐라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살면 내 이제 노후가 보장되겠다. 내 노후를 위해서 요 연끌해가지고, 요 상가를 사가 여기서 이제 새 나오는 거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겠다. 요 마음으로 부분을 딱 한 거야. 근데 그 다 날리게 될 판이었어, 그게. 모든 걸 다. 왜냐면 그걸 했는데 상가가 아무도 입주를 안 하는 거야, 입주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온 거야. 그 계속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연거래가 대출금 받아 그거 샀는데 대출금만 계속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계속 그거 되는 거죠. 처분도 안 돼. 왜? 그 상가가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 상가 자체가 살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가 그 샀던 것보다 정말 3분의 2 가격으로 내놓고 반값으로 내놔도 아무도 이걸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야, 이 사람. 처리도 안 돼.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팔아도 다 대출금 받고 다 하면 더 손해있고. 자기 모든 걸 갈아 넣는 것밖에. 노후를 위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거. 자기 그렇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대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도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나는 안 그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안 터지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는 거고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이끄신다. 이거 정말 믿어야 돼. 우리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